신앙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물의 운동 원리나 또 물리의 원리를 말할 때 관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또 사람의 태도에 대해 말할 때는 습관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좋은 관성은 좋은 습관을 길러주지만 좋지 않은 관성은 나쁜 습관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부지런한 습관과 정직을 또 삶의 기본으로 삼는 것은 매우 훌륭한 심성의 관성 법칙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는 마음속에 있는 의도와 목적과 태도와 자세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훌륭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마음속의 목적이나 의도가 올바르지 못하면 그 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심령의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하지요. 퇴보하거나 진보하는 것 중에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진보를 하지만 세상을 가까이 하며 살 때는 그의 신앙이 또 신앙의 태도와 자세는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을 특징을 짓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가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제외되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진노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야만인들에게만 임했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이 세상의 표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준으로 세상이 진노의 대상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은 구원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나 진노는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모든 불의와 불경건한 자들에게 임했다며 그 대상을 특정한 민족이나 또 족속에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했던 율법을 소유하지 않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냈는가 하는 것을 핵심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해묵은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왜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지키며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외적인 경건의 모습으로 자신들의 유익을 얻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문을 외우듯이 중얼거리는 모습은 백성들에게 큰 영적인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고 명예와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외식이었고 신앙과는 거리가 먼 종교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외식하는 행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척했고 기도하기를 즐기는 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용은 추구하지 않고 외적인 모양만 추구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백성들의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좋은 평가로 그들은 명예를 얻을 수 있었고 나아가 권세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길게 기도하는 걸 좋아했고 또 경문을 차고서 말씀을 외우는 것을 참 좋아했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오래된 신앙,
해묵은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들은 남을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는 있지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이 그 비판하는 대상에서는 제외되어야지요.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래 행할 때 그를 비판한다면 이것은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만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기가 비판하는 그 비판의 내용에서 자기는 쏙 빼버리고 다른 사람만 비판을 한다면 그게 파렴치한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신들이 행하는 그 판단으로 자신을 판단한다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니 자신이 행하는 그 판단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해묵은 신앙, 오래된 신앙이 쉽게 범할 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나는 그 판단의 내용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죠. 자기도 그런 일을 행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들은 외적인 특권의식을 가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간다는 식입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분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고 추정하며 생각하느냐라고 바울이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비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끄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특권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입었다면 반드시 회개의 자리에 나오며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며 뉘우치고 반성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데 그들은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말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자비하심을 얻어서 특별한 족속이라고 입으로 떠벌리지만은 그 은혜의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권의식은 허무한 것이었고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마음의 완고함과 뉘우치지 않음으로 물들어져 있었습니다. 5절에서 말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신들이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고 양심이 굳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고 죄를 죄로 인식하거나 느끼지를 못합니다. 보통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워낙 뛰어난 두뇌와 훌륭한 가문과 좋은 직장과 사회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이런 영성을 지니고 있으니 백성들도 그들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대표의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서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말씀을 강조하고 우상 숭배를 타파하면 백성들도 그렇게 따라서 우상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왕이 들어서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부추기면 순식간에 백성들도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열왕기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관점을 우리에게로 한번 돌려봅시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또 유대인들의 우둔함과 불신앙을 접하고서 분노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럴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분노를 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과 같지 않으며 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굳게 다짐하지요. 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비난할 때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외식을 지적할 때 우리는 그러한 유대인들과 우리가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아니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그토록 반대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데서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마치 그 당시 유대인 자신들이 이방인과 야만인들과 다르다라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여 십자가에 달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거기에 비해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는 그들과 다를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더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동일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처럼 남을 판단하고 특권의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큰 복을 주셔서 이렇게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나는 억대 연봉을 벌고 나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서 이렇게 주일만 되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다. 교회도 이렇게 크고 좋지 않으냐 라며 특권의식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궁핍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아, 뭔가 잘못된 것 아니야,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죠. 자기들만 가지는 특권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함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미 획득했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구원을 얻은 사람인지 그들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이신칭의 교리에 젖어 있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따놓은 당연한 상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자신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을 자랑하고 개신교 신앙, 올바른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천주교를 비난하고 욕합니다. 오래 믿은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확신합니다. 확신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이 왜 어떻게 확실한지 날마다 살피고 공부하며 조심스럽게 구원의 길을 우리는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우리의 신앙은 그런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유대인들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를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올바른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삭개오, 정말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저 멀리서 주님을 지켜보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삭개오,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살포시 만졌던 그 사람,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당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자세를 낮춘 것이죠.
백부장 고넬료가 주님을 대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도 군사들이 있고 종들이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어떻게 귀하신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태도, 주님이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 속에 있는 그 죄성을 발견하고는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못됐는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를 많이 지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걸 늘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이 칭의 사상 때문에 한번 그냥 마음에 우러나는 그런 회개도 없이 그냥 용서하라 용 받았다 그러면 그걸 그냥 믿고 그냥 용서 받았는 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충분한 그런 인식과 뉘우침과 반성과 그걸 미워하는 것과 그런 가운데에서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그런 은혜, 그걸 맛볼 때에 내가 내 죄가 사하여졌구나, 나의 이 더러운 죄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라는 어떤 그 진정성, 그게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해묵은 우리의 신앙에는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하는데 그렇지는 못하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쁘고 더 죄인이고 더 초하고 더 더럽다는 것을 느껴야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신음해야만 합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며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태도와 자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다른 사람에게 회를 간다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비판하는 것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에 비추어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또 권면과 경고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탁상에 올려놓고 그 행위를 비판하고 정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행위를 비판하고 정죄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완고함과 뉘우치기를 싫어하는 마음과 스스로 싸워야 합니다. 고정된 가치관, 고정된 사고방식, 고정된 구원관과 고정된 정죄의식에서 우리는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고정되어 있는 성경의 구원교리에서 탈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고정되고 잘못된 영적 습관이나 관성적인 삶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나도 저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도 저들처럼 저리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래된 신앙일수록 이런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이 오래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감흥이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영적인 관성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지요.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와 자신의 위치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합니다. 교회가 조직적으로 재정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며 그것이 곧 교회의 유일한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영혼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신앙이 어떻게 태보가 되는지,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교회가 외적으로 커지고 선교활동,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에 매우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살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원색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전하면 누가 과연 이 말씀을 듣고 소화를 시킨다겠습니까? 누가 과연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그래서 마음을 고치고 태도를 고치고 자신을 고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렇게 큰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 이런 말씀을 전하면 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 도망갈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들을, 성공의 어떤 그런 신화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잡아놓는 것이죠. 이런 원색적인 말씀을 전하면 다 떠나갑니다. 그런 의식 속에 이러한 영적인 썬뿌리가 자라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뉘우치는 신앙 없이 영적인 외적인 그런 번영의 즐거움만 추구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비난하는 유대인들의 신앙과 우리는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탈피해야만 합니다. 늘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자신의 본성을 살피고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여 그것을 정죄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저러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이 놓여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했을 때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추구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며 중생의 영으로 심령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가 이 말씀을 듣고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